오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오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까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28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그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인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지 아니하겠다고. 그 사람이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아침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영성학교 사역은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 사역은 성령의 명령에 의해서 시작되었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진행되어 가고 있고 우리가 이 성령의 명령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훈련한다면 죄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역의 텍스트는 성경과 더불어 성령께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들이죠. 성령께서는 저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을 기록하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에 카페 예언 게시판에 올리고도 있습니다. 이 기도 훈련의 내용도 성령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은 물론이죠. 하나님을 만났다는 의미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즉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통치하시는 성령의 사람은 기적과 이적으로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며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네 교회는 아무런 증거나 염려가 없는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으로 이를 믿으라고 다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영성학교는 다릅니다.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 사역을 하고 있는 곳이죠. 그러므로 영성학교 공동체 식구들이 성령이 다스리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이것도 문을 닫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의 비결들을 말씀드리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령께서 저에게 얘기해 주신 내용들을 조금씩 읽어드리면서 이렇게 살을 제가 붙여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도의 목적과 그 유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다.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아버지를 섬기는 것이다. 기도의 강으로 가는 길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갈 수 없고 영성으로 가는 문이니 어찌 좁은 문이 아니더냐. 기도는 위로의 성령을 모시고 사는 일종의 비법이다. 기도는 자기의 일을 아버지께 맡기는 유일한 수단이다. 기도란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가장 경이로운 행위이다. 사귐이 있는 기도를 시작해야 내 지도를 받을 수 있다. 사귀는 기도로 나를 기쁘게 하면 너희들의 삶이 평안해진다. 회개가 없는 기도는 껍데기가 있을 뿐이다. 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기도의 사람이었다. 가치관이 바뀌는 삶이 기도의 삶이다. 기도하는 자녀들이 내 나라에서 받을 상은 말하기도 어려우나 지극히 큰 상이라는 것을 알아두어라. 그들이 받을 상은 아버지께서 작정하신 대로 나누어지리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기도에 깨어있는 자들이 나를 볼 것이다. 열매 중에 가장 큰 열매는 기도의 열매이다. 기도의 열매를 따먹는 재미로 사는 자들이 기도의 일꾼이다. 30배, 60배, 100배의 효력이 발생한다. 가족 모두 구원을 얻으려면 기도의 강을 건너야 한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복도 따라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가정에 영적 능력이 있는 용사가 있으면 소망이 없는 자도 살리다. 가정의 문제를 푸는 열쇠는 오직 기도뿐이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내는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교회에서 기도란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물 보따리를 얻어내는 그런 통로로 알고 있었죠. 그래서 교회 목회자가 원하는 목회 성공을 위한 목록들이나 아니면 개인적인 소망들 혹은 자신의 문제 혹은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 목록을 빼곡하게 적어가지고 와서 그것을 큰 소리로 나열하는 것이 기도라고 배웠죠. 그래서 그 응답이 빨리 오려면 희생의 강도를 더해서 새벽 기도를 작정하거나 헌금 봉투를 드리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기도원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올라가서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면 응답이 빨리 올 것으로 배워왔죠. 그러나 그러한 기도 방식은 하나님의 목을 옥죄는 아주 가증스러운 기도 방식입니다. 기도란 하나님과 교제하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의 목적을 모르고 기도하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고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사는 이유입니다. 참 그동안 우리네 교회에서 기도를 훈련시키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고 오직 종교 행위, 율법적인 신앙 행위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새벽 기도를 평생 다녔다는 둥, 금식을 며칠 했다는 둥, 밤새도록 철야 기도를 얼마나 했다는 둥, 자기 훈장으로 삼고 있죠. 기도 행위를. 또 방언 기도만 하면 아주 성령님이 얻고 다니는 사람인 착각하고 있죠.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그 방언 기도는 기도의 몰입을 방해한다 그랬어요. 내가 그 방언 기도가 성령님이 주신 것인지 자의적으로 하는 건지 귀신이 주신 것인지를 떠나서 방언 기도는
자기가 하는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하는 거잖아. 성령님께서 필요하셔서 주는 방언이라면 모를까? 아니면 자기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방언 기도라면 귀신이 시키는 기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평생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사람이 됐어. 그런데도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고 방언 기도를 하라고 수많은 목사들이 권면하고 있고, 또 귀신이 귀신이 인도하는 기도인지도 모르고, 뭐 관상 기도니, 관상 기도가 뉴에이지에서 하는 기도예요. 기도라는 건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전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오래 한 사람들이 무슨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다 자기의이고 자기 만족이고. 우리가 그동안 성경적인 기도,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기도를 한다면 도대체 영성학교에서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기도가 목적이 무엇이고 어떤 유익이 있으며 어떠한 열매를 맺는지를 여러분이 날카롭게 살펴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서 하는 기도도 자기 의에 불과하죠. 내가 하루에 몇 시간 기도했고, 내가 몇 년 동안 기도했고, 또 훈장을 달고 그것을 훈장을 닦을 예정이에요. 두 번째로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공격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한 영들은 그들이 기도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공격한다. 귀신들은 지식을 통해 미혹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학식 많은 자들에게 유혹한다. 악한 영들이 공격할 때 영적, 지적 수준을 알고 그들에게 맞게 공격한다. 앞으로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라.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한다. 악한 영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미혹시킨다. 악한 영들은 지도의 달인을 시켜서 율법적인 신앙관을 고취하도록 가르치고 사람 말에 복종하게 한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영이 자기를 지도하는지 잘 살펴야 한다. 대부분의 크리스천은 기도하는 영이 성령인지 악령인지 모르고 있다. 하지 못하는 기도를 억지로 하고 있고 떼쓰는 기도를 하고 있으니 내가 듣기도 답답하다. 어찌된 일인지 기도하는 자들이 지도하는 성령을 따라 하지 않고 자기들이 주인인 양 기도하는 것을 법칙으로 알고 있으니 나도 그들을 모른다고 하지 않느냐.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다. 아직도 귀신의 영들이 지구를 덮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양들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으니 내가 답답하구나. 모든 신자들이 사귐이 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귀신을 두려워한다. 소금이 맛을 잃고 빛을 잃으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 무슨 일이든지 조급하지 말라. 예언하는 자들이 귀신에게서 배운 기도를 하는 자들이 많다. 귀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귀신들은 사람 안에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해서 고통을 주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목적으로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데 귀신은 사람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죠. 왜? 영적 능력이 사람을 자신들이 통치할 수 있는 아주 탁월한 영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사람 따위는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지렁이를 무서워하세요? 뭐 지렁이가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은 없지. 징그러워서 도망가지. 그죠? 지렁이가 뭐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똑같아요. 귀신이 사람을 왜 무서워해? 사람이 귀신을 공격할 만한 영적 능력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귀신이 무서워하는 단 하나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죠.
그럼 자기가 쫓겨난다는 걸 뜻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교회에서 하는 걸 다 내버려둬요. 기도하는 행위도 내버려둬. 방언해도 내버려둬요. 단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 이 기도를 가장 두려워하죠. 그래서 이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드디어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을 모르면 이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귀신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죠. 뭐 기도 시작하자마자 엄청난 잡념이 들어가게 해서 기도에 집중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귀신들은 사람의 마음을 읽고 이 사람의 영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이나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다 알고 그것에 맞춰서 공격해요. 자, 원하는 게 무엇이야? 은사? 그럼 은사를 넣어주고. 돈 원해? 그럼 돈에 대한 생각, 성공에 대한 생각도 다 넣어주고. 뭐, 성경 지식? 성경 지식을 쫙 넣어줘서 자기 의를 드러내게 만들고. 종교행위? 열정적인 종교행위, 희생적인 종교행위를 하게 해가지고, 그거 자기 만족으로 삼게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도하기를 싫어하게 만드는 그런 마음을 넣어주죠. 기도 자리에 앉는 게 아주 견딜 수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자신을 지도하는 영이 성령이 아니라 전부 귀신인데 그걸 모르고 있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기도해봐야 무슨 응답이 오겠어. 기도해서 응답이 왔으면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을 리가 없지. 기도해서 응답이 왔으면 벌써 교회가 사람들로 미어 터졌을 거예요. 그 많던 기도원들 지금 다 문을 닫고 있죠. 성령님이 그랬어요. 정상적인 기도원은 이미 문을 닫았다. 그러셨어요. 왜 그랬냐? 기도원에 돈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 기도원 가보세요. 헌금봉투 흔들으라는 얘기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해요. 아주 기도원의 강사들이나 기도원 원장들은 돈밖에 몰라. 만몬의 영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기도원의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니까 당연히 문 닫게 돼 있죠. 기도원 강사들이 기도원 원장하고 헌금 나눠 갖는 거 잘 아시죠? 참, 아주 기가 찰 노릇이지. 뭐 그건 부흥의 강사도 마찬가지예요. 부흥의 강사도. 그러니까 헌금 얘기를 아주 입에 달고 있지. 이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이런 모든 기도 행위들, 기도 방식들, 기도의 목적들, 그런 것들은 전부 귀신들이 속여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죠. 그러면서 결국 떼쓰는 기도만 하는 거야.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전부 귀신들이 넣어주는 기도 방식이죠. 이래서 귀신을 모르면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는 게 전부 귀신들이잖아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다 그랬어요. 태어날 때부터 죄로 변질된 상태로 태어나요. 그래서 육체의 수욕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죠. 육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야. 그게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들이죠. 기도 자리에 앉아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할 생각은 없고 전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채우고 탐욕을 구하는 기도, 쾌락을 구하는 기도, 성공, 부호, 명예, 권력, 문제만 해결되기를 바라고 해결되면 기도 끝났어. 다음에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도 쉬고 있죠. 전부 귀신이 넣어주는 기도의 방식이죠.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미혹의 영을 잘 알고 여러분 생각을 조종하고 통치하고
지배하는 이 미혹영과 피 터지게 싸우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 영성학교 안에도 미혹영에 넘어간 자들이 많다 그랬어요. 참 기가 막힌 일이지. 세 번째, 어린애 교인들의 잘못된 기도 방식에 대해서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기도의 참뜻을 모르고 있다. 기도의 참뜻은 내가 너희를 만나는 것이다. 모두들 하기 어려운 기도를 하고 있다. 얻기를 위해 기도하지 말고 줄이고 목마른 배를 위해 기도하라. 다오다오 하는 기도를 하지 말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하라. 무당처럼 달라달라 하지 말라. 하나님은 말을 한다고 듣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이 그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를 했다. 양들이 자기 방식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도 없고 기쁨도 없다. 적당히 기도하는 자들은 나를 만날 수 없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지 않고 사는 것은 지옥이다. 어려운 이웃이 기도를 하는 것은 심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자기 힘대로 세상을 사는 것보다 더욱 편하다. 기도하는 중심이 아버지와 아들에게 있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잘되기를 요청하는 자들은 기도하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세속적인 무속신앙에 불과하다. 많은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이 귀신들이 기도하는 율법적인 기도이다. 내적 지원은 기도의 분량이 모자라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영적 욕심이 없는 자가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것은 구름 위에 뜬 비와 같다. 구름 위에 비가 있다면 말도 안 되겠죠. 구름 밑에서 비가 내려야지. 이런 일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야. 영적 욕심이 있어야 돼. 기도원에서 부르짖는 자들은 평소에 기도하지 않고 조급하게 찾는 이들이 많다. 정상적인 기도원은 이미 문을 닫았다. 악기를 동원하는 기도는 기도의 산 제사를 방해한다. 방언을 너무 치중하다 보면 기도의 몰입도 낮아진다. 통성 기도는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어렵다. 우리네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방식이 뭔지 아세요? 부르짖는 기도예요. 부르짖는 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통성기도, 그것도 소리를 벅벅 질러가면서. 부르짖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콜이라는 말이에요. 영어도 비슷하고 헬라어로도 비슷해요. 그 콜이라는 말은 부르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부르다. 뭐 다양한 뜻인데 상대방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다라는 건 그걸 강조한 거죠. 그게 소리를 내어서 꼭 기도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뭐 그랬다면 성경 전체에서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무슨 기도의 방식으로 알고 있어.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목적이나 기도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지.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해? 이게 바로 귀신들이 속이는 거죠. 통성 기도가 잘못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막 절박하게 기도하다 보면 소리도 낼 수 있는 거지 뭐.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하루 종일 그것을 어떻게 평생 하겠어. 통성 기도는 자기가 막 마음이 절박할 때 단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거지. 그거는 꾸준하게 쉬지 않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부르짖는 기도해야 된대. 다 쇼하는 기도죠.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는 기도의 방식이 잘못됐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주기도문을 보세요.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죠. 기도의 대상을 계속 관심을 끌잖아.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 뜻 아니에요? 부른다는 게 그 뜻이잖아.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부르면서 하나님을 내가 간절히 찾았다. 그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무슨 주여 삼창하시겠습니다. 이게 무슨 주문같이 기도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그런 기도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기도를 해. 또 자기 방식대로 해. 자기 방식대로. 새벽 기도, 거기 꼭 가야지 기도하는 것 같대. 집에 오면 기도하는 거 안 같아. 왜 그런지 아세요? 분위기 타니까, 분위기. 물론
독서실에 가면 공부 잘 되지, 집에서보다. 집에서는 텔레비 보고 싶고, 자고 싶은데, 독서실에 가면 텔레비도 없고, 자기도 좀 뻘쭘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래도 마음을 긴장시키고, 마음이 흐트러지는 걸, 막아주죠. 그걸 어떻게 쉬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근데 집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꼭 기도가 잘 된다. 이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느낌, 자기 생각, 분위기를 강조한다. 이건 전부 귀신들이에요. 집에서도 기도하는 습관들이면 교회 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훨씬 잘 되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그럼 교회에서 하루 종일 살아야지. 다 그런 생각들은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저한테.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 방식을 개발한 너희들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때와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가 기도 훈련시키잖아. 하나님은 어디서나 계신 분이잖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해. 언제 어디서나 기도할 수 있대.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고, 기도의 내용도 그렇고, 기도의 방식도 그렇고, 기도의 태도도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기도하는 중심이 자기야.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가 이루고 싶은 거. 그거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구장창 소리 벅벅 질러가면서 기도하면 된대. 그렇게 됐으면 목회아들, 새벽 기도 빠지는 목회아들 어디 있어? 그럼 목회아들 다 목회 성공하고 삶이 다 형통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목회아들 80%가 빈곤층이에요. 50%가 미자리 교회야. 그것도 뭐 통계에 나와 있는 것만 그래요. 통계에 안 잡힌 것들은 더 많을 거야. 미자리 교회는 1년 수입이 2천만 원이 안 되는 게 미자리 교회야. 생활비가 안 나온다는 거지. 월세 내고 차 한 대 굴리고 관리비 떼고 2천만 원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도 안 되는 돈. 무슨 생활비가 나오겠어? 그게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은 부자인데 종은 아주 극빈자처럼 산다. 이게 무슨 종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왜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스스로 종된 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종이니까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아. 성령님이 그랬어요. 지독한 가난은 하나님이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뭐 부자가 되는 게 다 하나님의 뜻은 당연히 아니겠죠. 하나님은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신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하는 일마다 실패해. 노동의 열매가 없다. 이건 하나님의 외면한 자들이에요.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말든지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채워주겠다 그랬잖아. 여러분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고수득을 얻는 직장을 얻고 아주 빵빵한 자격증, 국가 고시 자격증으로 그러면 잘 살겠지. 잘 먹고 잘 살겠지. 그런 사람 몇이나 돼? 그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두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그렇게 못 살아? 하나님이 외면하신 자들. 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아. 교회에 와서조차 자기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네 번째, 기도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기도에 집중이 어렵지만 기도의 힘을 알고 나면 기도가 쉬워진다. 기도의 일꾼은 기도의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 가정 기도를 실천하는 것이 기도를 쉽게 하는 것이다. 학식도 중요하지만 기도 훈련은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고 중심이 항상 아버지께 있다는 고백이며 주인을 잘 섬기고 귀신의 역사를 무기력하게 하는 세속적이지 않고 청렴한 일꾼으로 택함받은 자녀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하늘의 신령한 양식을 나누어주는 샘 솟는 생명수이다. 기초체력은 기도와 말씀을 기초체력이라고 합니다. 기초체력은 머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훈련에서 나오는 산물이다. 자발적으로 하는 기도 훈련은 유익하다.
하루에 1시간도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은 기회를 잃는 것이다. 2000년 전에 나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람이 하는 것과 똑같은 훈련을 했다. 기도 훈련은 뇌가 고치를 뜯고 나오는 것이다. 기도의 본질은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것이다.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시간 나는 대로 기도하라. 이러한 기도는 참 중요하다. 인생의 막바지에 있는 자들은 기도의 능력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는 동력이 된다. 기도 훈련을 마치는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크고 비밀한 일들을 알게 되고 죄와 싸우는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라. 내 주인도 기도하는 습관이 필요한 만큼 너희들도 기도하는 습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기도의 때와 장소를 구분짓지 말라. 골방에서 하는 기도가 나를 기쁘게 한다. 지도를 보고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이 지도는 성경을 얘기합니다. 지도를 보고도 나를 따라오지 못한다. 아름다운 자들이 하는 기도는 영안이 뜨이는 지도를 보는 법을 깨달으려 하는 것이다. 영안이 뜨인다는 것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게 영안이 뜨이는 건데, 그런 깨달음으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법을 깨닫는 거죠. 이 기도는 내적 치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 내적 치유는요, 내적 치유는 귀신이 달래는, 귀신들이 달래는 게 무당들이 굿하는 거거든요. 내적 치유가 그와 같은 방식이라 그랬어요. 그 내적 치유 보면은, 그 심리적인 그 퍼포먼스 많이 하잖아요. 뭐, 자기, 뭐, 억울한 일, 분노했던 일, 옛날에 쓴뿌리들, 그런 상처들을 전부 써서 불에 태우고, 바가지 떼트리고, 타이어, 뭐, 내리치고. 이건 자기 카타르시스를, 자기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무슨 하나님께 하는 기도야. 거기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따위는 없어요. 그렇다면 왜 편지를 태우고 바가지를 깨트리겠어? 지금 우리나라 교회가 지금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귀신들이 아주 가지고 놀고 있어요.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죠. 왜 훈련이 필요하지? 지금 얘기하잖아. 쉬지 않는 기도가 쉽지 않아요. 쉬지 않는 기도를 하려면 이렇게 아침과 밤에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건 당연하고 낮에도 틈만 나면 하나님을 부르어야 되는데 이것은 자기 의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지 내가 틈이 나면 하나님을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내 의지나 노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뭐 단기간으로는 할 수 있겠지. 그렇지만 항상 할 수는 없죠. 이것은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기도의 힘을 주셔야 돼요. 기도의 힘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의 기쁨이에요. 평안함. 기도를 하면 이 기쁨이 평안함이 오는데 제가 처음에 졸업을 시킬 때 집중이 되느냐 혹은 평안함이 있느냐 그걸 물어봤잖아. 그게 이제 갓 임재하는 현상인데 그랬을 때 졸업을 시켰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훈련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렇게 하면 이제 잘 하겠지. 그래서 졸업을 시켰는데 나중에 보니까 원상태로 돌아왔더라고 전부 다. 그 기쁨을 기쁨이 오니까 내 이제 졸업도 하고 이제는 뭐 성령이 안에 계셨으니까 됐네 이제. 그리고 기도를 느슨하게 하는 거죠. 성령이 갓 임재했다는 것은 성령님이 내주하는 게 아니죠. 얼마든지 떠날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이 성령이 계신 걸로 착각한 거야. 은혜가 왔다는 것은 기쁨이 있다는 것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동기가 되는 거잖아. 그 기쁨이 계속 내공이 쌓이면 기쁨이 강도가 세져요. 세진다고. 그래서 더 기도하고 싶어지지 이제.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저는 사실 그런 기도를 오래 했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갓 임재만 하면 이제는 기쁨을 주시기 시작하니까 알아서 여러분들이 쭉 갈 줄 알았어요, 솔직히. 왜 저는 그렇게 갔으니까 오랫동안. 그런데 그게 제 착각이었죠. 너무 미호경을 우습게 봤지 내가. 그 강도는 오래 하면 기도의 기쁨이 세지는데 여러분들이 그 상태가 아니었죠. 그냥 겨우 조금 기쁠랑 말랑
하는데 그때는 더 해야 되는 거야, 계속. 계속. 그렇게 해서 기도의 내공을 쌓아야 돼요. 여러분이 벌써 나 기도에 기쁨도 없고 집중도 잘 되고 뭐 어쩌고 뭐 문제도 좀 해결된 게 있고 뭐 귀신도 나갔고 이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느슨하게 하는 거예요. 그때는 더 밟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고속도로로 올라온 거거든요. 아, 고속도로 올라와서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전에 진입로로 들어갈 때는 옆에 내 하이패스를 잘 들어가고 있는지 아니면 표지판 보고 딴 데로 가는지 신경 써서 천천히 가잖아. 아, 그래서 이제 제대로 딱 들어왔어. 그때는 밟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안 밟어. 오, 고속도로야 하면서 옆에도 보고 앞에도 보고 관광하고 있어, 관광. 아, 그래서 여러분이 다 원위치 된 거예요, 원위치. 미역이 형이 아주 가지고 놀았지. 하여튼 죽기 살기를 기도해서 다시 그런 기쁨이 조금이라도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가차없이 180씩 놓고 밟아야 돼. 미친 듯이 밟아야 돼요. 그러면 기도가 강도가 이렇게 세져요. 기쁨의 강도가 세져. 기도만 딱 하면 알아, 그냥. 그 정도로 세져요. 그렇게 되면 기도하는 게 나의 기쁨이 된다니까. 기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어. 알코올 중독자가 술 먹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게 기도의 습관된 거예요. 그 정도 되면 벌써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된 거지. 벌써 기도의 강을 건너갔을 거라고. 은혜가 계속 날마다 있으면서 기도의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게 되기도 전에 벌써 졸업했어. 아주 기도 졸업을 했어, 그냥.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때까지는 훈련을 놓아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 공동체 성령의 사람이 될 때까지 떠나면 안 돼요. 이 얘기 내가 처음 해봤네. 기도 훈련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졸업했다고 자기 혼자 산대, 이제.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빠이빠이 나는 이제 혼자 살 수 있어요. 초등학교 졸업했는데. 구구단만 해오면 잘 사나? 그런 거하고 똑같아. 그런 사람 많죠. 여기서 졸업시키니까 빠이빠이 see you later 하고 끝났어. 에이. 다섯 번째,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핵심 내용. 오늘은 할 얘기 엄청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하겠네. 기도의 가장 큰 포인트는 집중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은 집중과 인내이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집중력을 키운다. 마음이 가난하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없다. 늘 기도에 가까이 가는 자들이 가난한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단시간에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종일토록 너희와 함께 지내는 것을 원하신다. 나는 가장 뜨겁게 찾는 대로 내가 찾아가 나를 나타낸다. 모의고사를 치르는 것처럼 열심히 기도하면 누구나 하나님을 만난다. 정결한 마음 없이 나를 찾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축복의 땅에 오는 날이 멀지 않은 자들은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해야 나도 그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다. 기도한 지 얼마 안 돼요. 나를 만난 것은 그들이 거룩한 일에 매진하였기 때문이다. 입에 단내가 나도록 기도해야 함을 잊지 말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어려운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맹목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지 말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불러라.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철저히 기도의 삶을 살 것을 명령하노라. 무시로 기도하는 것이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의 강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으로 어렵고 힘들더라도 기도의 강을 건넌 자들은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으로 힘을 다하여 주를 찾고 찾으면 만난다. 기도의 목적과 동기가 거룩해야 된다. 거룩함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않고는 기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 거룩함이 몸으로 나타나야 한다. 인생의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기도하는 일을 가장 선두에 놓고 자신과의 싸움을 하라. 식물인간도 기도로 일으킬 수 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갑옷, 정신갑주예요. 갑옷이 튼튼해야 한다. 기도응답은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오는 것이다. 너희 민족이 사는 길은 오직 기도뿐이다.
조국이 되고 안 되고는 나에게 달렸다는 것을 알고 조국의 앞길에 대해서도 부지런히 기도하라. 나라의 운명과 자신의 운명이 하늘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해야 된대? 기도의 포인트는 집중이에요. 그래서 귀신들이 이 기도의 집중을 방해하는 거지. 그래서 잡념 넣어주고 막 아프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도 들어오게 하고 각종 사고 막 일으키고 사건들을 일으켜서 또 걱정, 염려, 두려움, 불안, 좌절, 조급함 막 이런 생각 넣어주고 집중을 못하게 하죠. 집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기도 훈련이 제대로 안 된 사람이 집중하는 비결은요. 죽기 살기로 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죽기 살기로. 밤에 골목길에 집에 들어가다가 뒤에 강도가 나타났어. 도망가는데. 소리를 지르며 도망가는데. 죽기 살기로 소리 질리지 않아? 그럴 때 딴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면 자는 사람이 깰 텐데 아침에 누가 소리 질렀나 창피해가지고 내 얼굴 들고 다닐 수 없겠어. 그러면서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 없어. 자기가 무슨 소리 지르는지도 모르고 소리 질러. 제정신이 아니지.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님께서 올 때까지 기도에 힘을 주실 때까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가장 빨리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혹독하게 기도해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수준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수준. 여러분은 그렇게 근데 기도 안 해. 적당하게 기도해. 자기 수준에 맞춰서. 성경님 그랬어요. 적당히 기도해서 나 만날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됐다면 내가 이해하겠어. 저도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옛날에도 그렇게 안 했고 지금도 안 해요. 그렇지만 2시간 기도하면 나도 팔에 근육통 어느 정도 생길 정도는 해요. 나도. 나는 내가 기도하는 그 집중을 알거든요. 그 수준만 유지해서 해요. 그게 좀 덜 됐다 싶으면 더 하고. 그 수준 맞추는 거예요. 물이 100도씨에 끓잖아. 항상 95도 이상 맞추면 돼. 그래서 좀 부족하다 보면 좀 보일러 넣고, 이제 됐다 싶으면 보일러 끄고, 그러면서 조절하면서 해요. 근데 여러분은 지금 얼음이야, 얼음. 얼음은 볼 것도 없어. 책으로 올려놓고 보일러 아주 책으로 올려놓고 떼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조절이야, 조절은. 조절해서 언제까지 하게? 평생 하게? 그런 기도 평생 할 거냐고. 1시간에도 끝낼 수 있어요. 하루 만에도 끝낼 수 있어. 한 달 만에도 끝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평생 할 생각으로 해. 참, 나 기가 막혀. 제가 여러분한테 제 기도하는 모습을 안 보여드리는 이유는 그거 배울까봐 안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 방에 와서 지금 기도하는 게 우리 선영자매 내가 내 방에 와서 아침에 내가 선영자매보다 덜 힘주지 않아요. 왜? 그게 나는 몸이 배였어. 그 정도로 기도하는 게. 그렇지만 막 악을 써가면서 하지는 않지.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해야 돼. 저는 그렇게 10년을 기도해서 성령님이 저한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한테 인증샷 붙여주셨어. 너 죽기 살기로 나한테 찾아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10년 하실 거야 그럼? 아니 한 달 만에 끝낼 수 있는데 10년 하실 거냐고. 10년 한다고 여러분 된다는 보장 있어? 그런데 뭘 적당히 하고 있고 자기 수준에 맞춰서 해. 기도하다가 뭐 탈진해서 119에 실려갈 정도로 한번 해봐요. 내가 몸에 힘주라는 얘기는 아니야. 원래는 마음을 모시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 마음이 안 가니까 몸이라도 한번 악을 쓰면 헐 낫지.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 바쳐. 목숨을 바쳐라. 마음을 바쳐라. 힘을 다 바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럴듯하고 마음을 바쳐라 하면 성경 아닌 것 같아? 목숨을 바쳐라 하면 성경 아닌 것 같아? 성경을 자기가 틀에 짜놓은 그런 문학적인 그런 방식으로만 성경을 생각해. 그걸 풀어가지고 적용하려고 하면 낯설어. 그게 전부 귀신이 주는 생각입니다. 가장 쉬운 기도는 악바리로 하는 기도가 가장 쉬운 기도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기 시작하면 그때는 쉬워. 고속도로 올라갔어. 밟기만 하면 돼 이제. 얼마나 좋겠어. 내가 이렇게 쉬워. 저도 여러분처럼 쉬운 기도 안 했어요. 그런데 나는 10년을 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은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만에 온다는데도 안 한다니 내가 기가 막히지. 열받네. 초대교회 이후에 교회 공동체로 임했던 성령의 역사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지도자들이 교인들에게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신들도 그런 기도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기에 교인들을 훈련시킬 수 없었을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지만 무너지기를 반복했죠. 날이 갈수록 영적 침체가 가속화되고 교회들이 텅텅 비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조롱과 멸시를 받고 있으며 교인들은 건조하고 냉랭한 영혼과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으로 고단하고 팍팍하게 살아가고 있죠. 이들이 죽어 심판대에 서면 지옥의 불에 던져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명령을 경멸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고 그 힘은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십니다. 그 힘이 바로 성령과 동행하는 기도의 습관을 들인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네 교회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사람을 거의 볼 수가 없죠. 그러나 어찌된 은혜인지 우리 영성학교에 성령의 사람이 되는 기도 훈련의 사역이 주어졌어요. 2000년 역사 동안 그런 일이 없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보내주셨어.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 아니야. 성령님의 버전에 의하면 아름다운 자들이 너희에게 보낸 것은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자들이라겠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거 보면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적과의 동침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사역을 위해 오랫동안 저를 훈련시켰고 2권이 넘는 방대한 분량의 구체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훈련 텍스트로 삼아 주셨어요. 그리고 미리 훈련받아 준비된 코치들의 훈련을 잘 따라오게 하면 성령의 사람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훈련 시스템도 잘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런 데가 어디 있어? 1:1로 교육시키잖아. 과외 선생도 1:1 엄청 비싸잖아. 여기는 무조건 1:1로 교육시켜. 조만한 교회도 그렇게 안 해. 여러분들은 보통 혜택 받은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등록비를 내가 내라고 그랬어. 그래도 감사할지도 모르고 기뻐할지도 모르고 은혜도 몰라. 그냥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그래.
제가 봐도 그런데 하나님 오죽하시겠어요. 뭐 그런 엄청난 기회가 주어졌을지라도 이 기회를 잡는 것은 오로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 없이 죄다 이 기도 훈련을 잘 맞춰서 성령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죠.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서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뭐 기회를 안 잡는다면 그거는 하나님도 다시 붙잡지 않을 겁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에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줬을 때 목숨을 바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이 죄다 성령의 사람이 됐다면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엎겠죠. 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온 세상을 뒤집어 엎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신 구체적인 기도에 대해서 오늘 다시 마음에 새기는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